할렐루야. 4월 둘째 주일 참 좋은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러 오신 생명을 받는,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어줬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걸 흔들어줬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다. 그리고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낸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고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물론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절제하는 사람도 있고 갖가지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갖가지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진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뭘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주님의 희생처럼 나도 십자가 질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돕는 자가 된다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닐까. 물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절제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빨간 옷도 못 입겠어요. 빨간색도 입지 말아라. 오락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경망스럽게 하지 말고. 이게 신앙생활 20, 30년 해보신 분들은 다 그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죠? 노래도 못해요. 노래. 고난주간에 잔치집에도 못 갔어요. 그럴 정도로 했어요. 물론 그래서 저도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해야 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만 나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일주일 금식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개척하고서도 일주일 금식은 정말 일주일 내내 금식한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철야도 해봤어요. 교회에서 혼자 철야도 많이 해봤어요. 15일도 금식하고 25일도 금식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절제도 하고 오락도 하지 않고 경망스럽게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금식 많이 해봤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 못지않게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변화되지를 않아요. 목회하면서 제 마음 스스로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첫째는 영혼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종교 지도자가 되지 말자.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되면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성도님들은요,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여요. 생각해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잘못되지 않는 한 웬만한 건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잘못되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혼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는 되지 말자. 두 번째, 제 마음으로 정말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종교인을 만들지 말자. 종교인 만들지 말자. 여러분, 종교인도 열심히 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종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예수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흉내도 못 내요. 세 번째는 제 속에 여전히 죄성이 존재해요. 솔직히 주님이 보자고 하면 보여주기 어려울 정도로 제 속에 더러운 게 많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욕심도 많고요. 게으름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요. 욱하는 것도 있고요. 목사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정말 주님이 지금 야, 너 한번 이렇게 마음 열어봐. 주님은 다 보시거든요. 보시려고 하면 전 못 보여드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종교인은 교회를 나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알고 잘못 믿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예배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도 걸었는데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서 그것만 하는 것,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죠? 종교인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다 해요. 봉사도 다 합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 예수의 생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마다 힘들면 삐지고 넘어지고, 왜 나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 칭찬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로 하는 거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고,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 사랑 때문에 너무 좋아. 주님 사랑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에 자주 속아요. 죄에 자주 속아요. 나는 안 속으려고 하는데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기꾼 몰아낼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딱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도 일어나.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절시킬 수가 없어요. 사형한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이 있는 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한 어떤 사람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0년 초반에 개척을 하고 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안 변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야,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안 들리는 거야. 물론 저는 하나님의 영음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를 않아요. 순간순간 막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도 성령의 음성 듣기도 해봤어요. 성경 이것만큼 있고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서 제가 깨닫고 또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암송한 말씀이요,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이거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는데, 내가 생각난 말씀, 암송한 말씀, 읽었던 말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니까 내가 바뀌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믿음은 열심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열심 내는 거요, 세상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냅니다. 열심히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참 안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내가 혈기 부리고 나면 생각나. 아, 이게 꼭 지나가고 나면 후회해. 그래서요, 그때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그때 딱 떠오를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요 참 기쁨이 커요.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게 안 들려. 그래서 쉽게 하려고 제가 예를 드는데요. 아니 갑자기, 이거 오해는 하지 마. 오해 않게 하려면 제일 쉬운 게, 우리 딸은 시험 들어봤자 어디 도망 못 가니까, 아니 갑자기 우리 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한바탕을 한 거야. 근데 그전 같았으면 이렇게 한바탕 하고, 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돼, 이런데 막 말할 때 막 열받죠. 막 뚜껑 열리죠. 이럴 때 성령께서 사랑해라. 참 신기해요. 생각이 나. 그러면 제가요, 열도 나고 뿔도 나고 이러는데,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실 때요, 제 속에서 아멘 하고 그냥 얼굴 쳐다보고 웃어. 그러고 나면 진짜 제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무지 바뀌었어요. 금식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안 바뀌었었는데,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선택할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은 먼저 했던 거고 2번은 제가 나중에 했던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 다닐 때 점수는 좋았을 것 같아. 잘 찍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 교회. 그죠? 성경도 많이 읽고 새벽에도 같이 읽어보고 막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것도 그냥 학생들까지 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말씀을
그래, 그나마 그것도 읽고 암송하고 좀 이렇게 하라고 그나마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권사방, 집사방, 장로방, 교역자방, 뭐 학생방 해가지고 쭉 만들어 놓고 했더니 다 구더기 나가듯 기나가. 지금 한둘이 나간 거 아니에요. 또 붙잡아 놓으면 또 나가고 또 붙잡아 놓으면 또 나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열심히 해 열심히. 이게요 한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한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믿고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박혀야 돼.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가 소가 되새김질하듯 계속 그 말씀이 되새김질 해야 돼. 그냥 한번 녹음해놓고 끝나고 그냥 깜깜하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머리에서 빙빙 돌아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순간에 딱 생각나면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어봤더니 왜 나가냐 그랬더니 시끄러워서 나가. 이 사람도 올리고 저 사람도 까똑 까똑 까똑. 근데 그거요 아무리 와도 소리 하나도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카톡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예요 톱니바퀴가 있어. 그거 누르면 제일 세 개가 나오는데 밑에 거 누르면 거기 음성 제거하는 게 나와요. 김승우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돼. 모르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이거 소리 좀 안 나게 해줘라 그러면 돼. 왜 구더기 나가듯이 자꾸 나가냐고.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아니에요. 말씀이 계속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머리에서 빙빙 돌도록.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도 안 하는 사람은 나 잡수 하고 안 하더라고. 해요. 제발 좀 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좋은 말 할 때 합시다. 자, 오늘 집사방, 권사방에 빠져나가셨던 분들 오늘부터 다 체포합시다. 내 주변에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 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 말씀이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일평생의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꼭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목사가 지금 제가 33년째예요 33년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하고 이게 가짜 교인 되지 말자, 가짜 목사 되지 말자.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주여, 우리 새광명계 성도들 정말 예수님 닮았습니다, 성화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잘한 목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것 같아요. 솔직히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다 잘 되게 바라잖아요. 건강하게 바라고, 공부 잘하게 바라고, 행복하게 바라고, 뭐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솔직히 목사도요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진짜 예수님 잘 믿고 복받기 원한 거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솔직히 목사의 마음이에요. 저도요 이거 올리지 않고, 저도 녹음하지 않고 저 혼자요 그냥 서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해도 전 재밌게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야. 근데 목사의 양심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사순절. 저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해 본 적도 있어요. 철회해 본 적, 40일 동안 철회해 본 적도 있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믿어야 된다. 믿을 때 된다. 근데 이게요 될 것 같지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해보세요. 막 한 대로 막 되는 줄 아세요? 뚜껑 열리면요 안 보여요. 순서가 막 뒤바뀌고 막 그래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진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문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난 주간에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세요. 사람이요, 태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돼요. 그죠? 탯줄을 통해서. 태어나면 영아죠. 영아는 젖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돼요. 이제 자라면 이제 6개월 정도 넘어가죠. 애들이 6개월부터 이유식을 하거든요. 한 숟갈 두 숟갈 먹기 시작하면 얘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집어넣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먹고 살게 하려고. 근데 교회는 참,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됐는데도 안 먹어. 주워 먹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먹어. 그러니까 비리비리 하다 죽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그래요? 주여, 그러면 목사가 설교가 맛이 없고 성경이 맛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어쩌면 좋은가? 맛이 없어요? 그래야지. 오 장로님 입맛을 잃으셨어요. 입맛이 회복될지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교회 온다고 해서 다 똑같이 어른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태아 같은 성도도 있어요. 이거는요, 탯줄 자르면 죽어. 태아,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자꾸 껴안고 그냥 다 해줘야 돼. 근데 또 영아, 태어나자마자 이거 뭐를 알아요? 막 움직이기도, 뭐 응애응애 울기도 하는데 소용없어.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야. 엄마가 뭐를 물려줘야 돼? 젖을 물려줘야 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먹여주고 잘하는 해줘야 되더라고. 그죠? 예, 교인도 어쩔 수 없어요. 태아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영아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잘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말씀도 먹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말씀을 너무 좋아서 달아서 암송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먹는 거 나왔으니까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이 맛이 좋으네 나쁘네 짜네 뭐, 아니 짜면 물 부어 먹으라고 제가 얼마나 가르쳐요. 그죠? 예. 싱거우면 그냥 싱거운 대로 먹어도 죽지 않더라고. 그냥 드세요. 어차피 한 끼 먹고 사는 거.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음식 솜씨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마른 거 줘도 먹고 그냥 먹어요. 뭐 짜냐 뭐하냐 이거 몇 번 올라왔냐 10번 올라오면 어때? 우리는요 없어질 때까지 줘요. 아니 진짜예요. 우리 집에 와봐요. 진짜예요.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도 그냥 먹는 거. 어차피 내가 먹어야 그거 끝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좀 성숙하면 그런 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맛이 있냐 없냐. 진짜 성숙하면요 꿀송이보다도 달아.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산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 저는요 이 뭐 고난주간보다도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1년만 다녀도요 암송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궁금한 게 13절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러분, 죽지 않고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 말씀하셨을까? 에녹도 있고 불병거를 타고 간 엘리야도 있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냈고 하나님께서 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왔고 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왔어, 자기가 왔고 자기가 가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예수인 나도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요, 민수기서 21장 6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서 21장 6절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거다. 자, 이것을 지금 읽었으니까 다 알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 생활 저도 가보면요, 정말 광야 40년이 아니라 4시간도 견디기 어려워. 아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40년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 그 원망이 죄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원망이 죄입니다. 부모님께 원망하고, 부부지간에 원망하고, 주변 사람에게 원망하고, 원망하는 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어요. 막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세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장대에다가 뱀을 한 마리, 뱀을 이렇게 해서 깨달아 매달아라. 그리고 그거 보면 산다고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뱀에 물려서 죽는데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하면 볼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아니까 살았어. 근데 이게 장대에 매달렸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줘. 구약은 그림자야. 그리고 신약이 실체야. 구약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실제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주, 가장 큰 저주, 나무 장대, 십자가에 매달린 거야. 그리고 그 예수를 보면, 그 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정말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느냐? 잘 안 믿어요. 정말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오늘 15절을 볼게요. 본문 말씀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Eternal life.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는 영생.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끝나지 않고 천년 백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6절 17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암송하는 내용.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하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이지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16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너무 광범위해. 세상이 다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박영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이 원래는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 아버지의 것을 우리 전하러 오셨고 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에게 있는데 이 생명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생명이 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생명을 꼭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 종교인의 신앙, 예수의 생명이 없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저는 정말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러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 예수님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생명 하나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 모이게 하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북적북적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생명을 너만 갖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생명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번 이삭 주기 전도 축제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졌고 쓰러졌고 포기했겠어요. 이삭주기 전도축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자는 축제예요. 근데 이것을요, 벌써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이 먼저 하라, 먼저 하라.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이고 똑같은 사람이 무슨 이삭 죽게 하느냐고, 아이고 맞아,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을 다 넣어줬어요. 속지 맙시다.
속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예? 속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셨나요? 사기 당해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속상한데요. 근데 영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 그거는 사실 괜찮아. 그것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그러나 이 영혼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